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LA 캘리포니아 미주 너무 멋진 교회에 왔습니다. 예, 우선 너무 귀한 분을 모셨는데 본인 소개로 제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성 LA 영락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은성 목사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네. 그 인사가 별로 부서선 인사 같습니다. 아. 이렇게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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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너무 젊으셨어요. 네. 네, 연합교회 하면 너무 역사와 뿌리가 깊은 교회잖아요. 그래서 참 나이가 지석하실 목사님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번 간증 성회를 통해서 목사님 만나면서 와 정말 영락교회의 비전과 미래가 너무나도 막 휘황찬란하게 느껴져요. 네, 목사님 여기 오신 지 몇 년 됐습니까? 네, 저는 나성 영락교회 섬긴 지는 7년 됐습니다. 7년입니까? 네. 그리고 특히 올해가 의미가 있는 것이 네. 우리 나성 영락교회가 이 LA에 세워진 지 50주년 되는 해입니다. 50주년? 네. 반세기 동안 네. 영락교회가 네. 위해서 반세기. 네, 한국에서도 영락교회 하면 어쩐지 그냥 교회 이렇게 생각이 안 되고 영락교회 하면 그 도시와 그 지명과 그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아주 역사적인 이런 역사가 말하다 뭐 역사를 설명하다 하는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나성영락교회 이번에 집회 성회 이름이 딱 있을 때 와 하나님께서 이번에 어떤 역사를 이루시려고 이렇게 나성영락교회를 이렇게 설 수 있는 이런 시간과 또 이런 정말 의미 있는 성회를 하게 하실까. 그래서 어떤 분이 목사님이실까 기대했는데 역시입니다. 네, 목사님 그러면 한국에서 여기 미국으로 오신 지는 몇 년 됐습니까? 저는 이제 가족이 제가 젊을 때 이곳에 이민을 오긴 했습니다만 또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 또 공부하고 한국 교회 또 한인교회 그리고 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섬겼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무엇보다도 저희 조모님, 조모님 그리고 저희 아버지 고향이 또 이북이시고 한양도시고 또 실향민이셔서 아까 제가 뭐 북한 말투가 좀 나온다고 하셨는데 나오셨습니다. 또 황해도 말투는 아니지만 또 그래서 의미가 있고 또 특히 우리 나성영락교회는 실향민이 가장 많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더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또 그곳에서 피난 오시는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저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면서 좀 북한 사투리를 많이 거저 북한 사투리를 그러면 부모님이 한국으로 오신 것은 언제입니까? 그 흔남 일사국대 때. 흔남 철수 그 간증에도 살짝 말씀하셨던 국제시장. 국제시장. 그래서 지금 저희 부모님 세대 다 그때 그 배를 타셨는가요? 그때 타고 가셨습니다. 토가지 타고 부산으로 가셨고. 부산으로 가셨고. 부산에서 그때 목사님은 태어나셨나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아직은 그때는 정말 점도 없었겠네요. 네, 목사님. 하여튼 이런 역사적인 그 이름이 있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LA 땅에 목사님을 세우셨다는 것은 또 하나님이 목사님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서울영락교회에서 태어났고 또 그래서 북한 선교에 대해서는 저희 나성영락교원 성도들이 항상 마음에 이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또 책임감을 느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도 지나고 해서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그래도 예배 드렸나요? 네, 저희가 예배는 이제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에서 소수이지만 드렸고요. 또 우리 교회 교인분들은 항상 이제 어려운 분들을 생각하는 교회이고 또 시간도 많으셔서 북한을 두고 기도하시고 또 알게 모르게 후원하신 분들 많으신데 오늘 선교사님 모셔서 정말 큰 감동과 도전이 되었다고 저 자신이 그랬고요. 그래서 모실 수 있는 것이 참 큰 기쁨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 유튜브 시대 돼가지고 유튜브로 많은 이 방송 개인 방송도 많잖아요. 근데 보니까 기독교 방송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냥 탈북 스토리
정착 스토리 이런 걸 가지고 인기를 많이 끌고 유튜버들이 많아요. 참 어린 세대들이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그거 자꾸 옆에서들 그냥 이 기독교 방송보다 그거 해야 돈이 된다고 쓴다 하는데 저는 돈을 떠나서 우선 제대로 된 복음이 전달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하고 싶은 콘텐츠도 만들어 놓고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전혀 후원 없이 그냥 사립이나 받은 걸 가지고 좀 이렇게 하자니까 처음에는 이 전문가를 썼어요. 근데 처음에는 한 3년 동안을 380만 원씩 계속 이렇게 주면서 하다가 그다음엔 또 줄여서 100 얼마를 주다가 이제 제가 유튜브 사관학교로 갔어요. 그래서 가서 배워왔는데 내가 살 같지 않아요. 너무 바빠가지고 찍어야지, 촬영해야지, 그렇죠. 기획을 해야지, 연출. 그 다음에 또 뜨문이 가다가 또 간증 토크도 해야지, 예능 토크도 만들어야지, 콘텐츠를 만들자니까 물질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또 목사님, 용락교회가 또 주제 복음 통일 방송을 위해서 또 목사님께서 또 특별하게 또 우리 방송에 이사장으로 해주시면 더 좋겠지만은 안 해주시려면 또 후원해 주셔도 좋고 어쨌든 하나님 하는 대로 하십시오. 저는 강요 안 합니다. 그냥 없이도 했는데 수준이 질이 좀 약할 뿐이에요. 막 이게 좀 멋있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냥 제가 일반적으로 만들어서라도 그냥 복음의 통로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좀 돕는 자들이 좀 붙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냐하면 어디 교회마다 가면 어느 탈북자들 와서 도와달랬다, 어느 이상 모투기돌에서 와서 후원한다, 어느 뭐 유진벨에서 왔다 명함을 못 내미겠어요. 도와달라고. 저는 근데 선생님 마음이 너무 좋으셔서 그래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정작 도움을 받아야 될 단체는 선교사님 단체다. 저런 사람들은 한국에 차도 있고 집도 있고 미국에 집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모아가지고는 자기네 생색을 낸다 이러면서 막 아주 신랄하게 말은 해요. 근데 뭐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례비하고 그 다음에 책판 그걸 가지고 저는 하다 나니까 시대가 이제는 채가 안 입더라고요. 네. 바라기는 그 매체를 통해서 선교사님에게 잘 알려지시고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고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다 놓고 말하기 그런데 정작에 돕는 분이 이분이에요. 선교사님이 복음성에 감동을 받고 녹음하는데 우선 페이스톡으로 전화 왔어요. 녹음실에 제가 녹음하는데 제가 울면서 그 주님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노래를 하고 그 다음에 딸과 약속을 3일이면 돌아간다 했던 거 3일의 약속이라는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3일이면 돌아간다 손가락 걸고 한 약속 이거 얼마나 불렀다. 그러니까 언니 그만 돈이 얼마 줍니까? 그러니까 모르겠다. 여기서는 일단은 지금 이거 만드는 데는 280 내라는데 그럼 그거 내낼게. 오히려 정작에 지가 지금 한 달에 받는 돈이 무슨 300 무슨 얼마밖에 못 받으면서 그거 다 주면 뭐야 됩니까? 그래서 막상 후원하는 거는 탈북자를 후원하고 탈북자끼리 이래 돕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아직 어째 하나님께서 큰 스폰서는 안 주시더라고요. 알았어 네가 해라 이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네 어디까지 가는가 보자는 건지 포기하는 거 보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방송이 또 좋은 기폭제가 돼서 계속 영적으로 물적으로 포함하신 분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번에 LHP 중에서 가장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기 와서 뜨겁게 오늘 정말 더 특별히 눈물 더 많이 흘렸고 또 마지막 딸이 간증은 다른 데서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게 막 나오더라고요. 정말 이제 연이어서 딸이 간증은 또 이제 또 탈북자를 통해서 또 저희 딸을 찾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또 이제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모시고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 영락교회가 특별하게 품고 있는 비전은 뭐일까요? 저희가 뭐 아까 이제 젊음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 1.5세 2세들도 어떤 한국에 대한 또 한반도 북녘땅 통일에 대한 그런 비전을 저도 계속해서 심어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중간 세대로서 다음 세대가 거기를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녘땅에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은 이 미주 땅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교회도 거기에 당연히 전념을 다 하고 또 전력하려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독교도 좌파 우파 성향이 많이 이렇게 갈라지더라고요. 네, 한국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기독교인이라면 좌파가 되면 안 된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이제 일단은 어떤 이유든 분열되는 건 안 좋지 않죠. 그렇죠. 무엇보다도 네. 신앙 공동체 교회가 어떤 이념이나 사상으로 나뉘는 것은 참 좋지 않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 아닌 것이죠. 근데 이제 자칫 그것을 좌파 우파로 서로 너무 극단화해가지고 비판하는 것 같아요. 이미 이제 북한 체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실패한 체제이고, 그리고 공산주의는 더 이상 이 발붙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좀 멀리 본 고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너무 이제 프레임을 만들고 서로를 비난하는데 너무 많은 일을 소모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극단으로 치닫는 것들은 교회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바라기는 이제 북한 땅에 복음이 그저 빨리 들어가서 이 교회가 새로 세워지고 그리고 자유 민주주의가 또 자본주의 시장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 바라는 건 탈북자끼리 자꾸 싸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분열시키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걸 싫어하죠. 그래서 탈북 중에서도 지금 미상 탈북자 뭐 이런 사람들은 이미 지금도 안 맞네 중국으로 저 두만강으로 건너서 드나들고 있대요. 그래 그걸 지금 거의 숫자까지도 다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이 정부는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탈북자들이 사명자들이 서로 자기네끼리 헐뜯어요. 저 사람이 사역은 아니다. 우리 엄마 옳다 이런 식으로 또 막 와해시키고 이런데 그런 문제들도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럼 목사님 좀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또 이 경제 난은도 말할 것도 없지만 또 자연지리적인 이런 이 아주 이 재해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마지막 때로 분석하고 판단하고 또 이렇게 막 말하는 목사님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게 재림에 대한 이런 걸 너무 어떤 목사님들은 무시하고 지금도 막 땅을 쌓아야 되고 뭘 어째야 되고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것 역시도 우리가 이제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들이 있어서 이제 분열을 만드는데 항상 우리는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마라나타 그렇죠. 주님이 내일이라도 재림할 수 있다는 신앙을 항상 가지고 준비하셔야죠.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건 뭐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그냥 뭐 너무 현세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종말이 바로 내일 왔으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극단적으로 가지고 계신 있고 건강한 신앙은 항상 이제 긴장감을 가지고 주님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생각이 들고 특별히 뭐 자연 재해라든가 환경 문제 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을 들긴 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가치관의 문제, 또 사회 풍조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자연 환경이 이렇게 파괴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거 볼 때마다 별로 성경 속에 있는 그 징후가 막 보여지니까 또 두려움도 사람들 가질 수 있고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것도 잘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니까 깨어있으면 어쨌든 목사님을 모시고 독하니까 어제 고향 그런가요? 옆집 오라버니 감사합니다. 옆집 오라버니가 아니라 옆집 동생 밥 잘 사주는 누나 밥을 한 번도 못 사봤지만 앞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LA에 오면 오기 전부터 카톡으로 드릴게요. 목사님 이래 갑니다 하면 그래서
정말 못다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영남교회가 복음통일 방송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장대현의 은혜를 회복하라는 미션은 하나님께서 단지 저에게 주셨더라고요. 그 많은 탈북자들이 있는데 뭐 목사도 무슨 80명이 되고 무슨 몇백 명이 된다 해도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근데 전혀 그 장대현 교회 자리 학생 선교공전에서 어렸을 때 학생 축전으로 올라가서 설맞이 공연할 때마다 이렇게 치마들 경미하는 아버지 김혜수 이러고 했던 데인데 그 자리가 장대현 교회 자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대현 은혜를 회복해라. 그래서 우리 방송이 GJ 복음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 장대현 GJ 복음통일 방송이라고 타이틀을 처음에 했더니만 통일을 좀 뺐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한돼 있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GJ 복음 방송으로 가라. 그래서 장대현 교회 TV는 또 새로 또 젊은 목사님을 장대현 논문까지 써서 연구하게 해서 보내셔서 그 교회는 딸이 해놨는데 사람들이 그 들어와 보지 않아요. 이게 좀 홍보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GJ 복음 방송이 코로나 전에 하나님께서 지상파로 이거 인가가 나올 뻔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나오는가? 지상파는 50억만 있으면 만약에 우리 저 최성교사한테 50억이 있다 하면 돈을 우리가 가지진 않고 그 이름 그 허가 말하자면 통장에 돈이 있는 걸 보고 허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CBS, CTS처럼 지상파 방송이 되는 거죠. 그러면 복음 전하는데 확실히 영향력이 있죠. 지상파 방송이. 그래서 지상파를 탔다 하면 벌써 조회수가 몇천 몇만 쫙 가는데 유튜브는 제한돼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이 재밌는 것만 골라보니까. 그래서 GJ 복음통일 방송이 지상파로 거듭날 수 있는 것도 중요한 기도 제목일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CGN은 오늘의 방송이잖아요. CG. 그 다음에 C채널은 사랑의 교회 방송이에요. 그 다음에 구TV는 여의도 순복음이 투자하고 네, 여의도 순복음의 통장을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거를 왜 제가 거기 3년 동안 근무했거든요. 구TV에서 네, 프로그램도 제가 기획하고 그래서 그거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GJ 복음 통일 방송을 네가 만들어라. 그리고 그레이스 프란 장대현 은혜 방송으로 해라. 그래서 제가 2016년도부터 했어요. 네. 근데 제가 저는 비유가 없어요. 도와주십시오. 놀기는 잘 놀아요. 즐겁게 돼. 근데 목사님 이거 좀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건 못해요. 왜냐하면 아이고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근데 그때니까 시간이 조금 많이 흘러갔어요. 근데 이제라도 기도 좀 빡시게 해야 되는데 기도 부탁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우리 GJ 복음 방송 우리 미주 나성 영락교회에서 박은성 목사님을 모시고 너무 귀한 토크를 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멋있죠? 이제 우리 영락교회, 나성 영락교회 너무나 귀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제가 간증 집회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이 인연이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신 일들을 자주자주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도 마지막 인사부터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순영 선교사님과 또 곁에 없는 모든 북한 선교를 위한 방송들과 또 사역자분들 응원합니다. 이것이 북한이 복음 안에서 또 통일되는데 큰 마중물이 되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다시 또 여러분들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